이 시간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파티를 술집에 가서 그 파티를 했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같으면 뭐 떡볶이나 사 먹고 뭐 튀김이나 사 먹었겠죠. 근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중학생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거예요. 가서 21명이 술을 먹고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술집 주인이 공업용 메탄올로 만든 술을 학생들에게 팔았던 거예요. 알코올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탄올은 괜찮지만 메탄올은 공업용입니다. 살충제를 만드는 데 쓰는 알코올입니다. 살충제를 학생들에게 먹였으니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배우는 것이 있고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또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정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 학생들도 술이 얼마나 나쁜지 그것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술이 얼마나 사람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지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먼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배워야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배워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왜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도 배워야 하지만 어머니에게서도 배워야 하고 가정에서도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도 배워야 해요. 배워야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배워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성도도 배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움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배워야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배워야 해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고 하지요.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을 때가 와요. 1, 2년 배웠다고 해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년이고 100년이고 배워야 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지식이 있고 하늘에 속한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지식은 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세상 지식은 주로 이기적인 지식이에요. 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지식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지식은 이타적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나를 살리지만 영적인 지식은, 하늘에 속한 지식은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편협해요. 폭이 좁아요.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선이 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지식은 바다처럼 넓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남에게도 도움이 돼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며 나에게도 선이 되고 남에게도 선이 되는 지식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상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속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배워야 해요. 세상 지식도 배워야 해요. 하지만 세상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죠. 천국에 갈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호수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됐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배워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배워야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은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뭐예요? 사람의 인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유행이에요. 자꾸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행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요. 찾는 이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인기를 구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영적인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유행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의 인기를 쫓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좋다고 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해야 그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맛에 맞춰야 돼요. 사람의 인기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여론이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맞추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맞추면 구원도 따라와요. 천국도 따라와요. 건강도 따라와요. 행복도 따라와요. 물질도 따라와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과 사귀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발을 넓히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를 많이 못해도, 여러분 세상 공부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온갖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병을 고치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도무지 나을 기미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재산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여자는 절망했어요.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야, 들어봐라, 들어봐라.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손을 대기만 하면 봉사가 눈을 뜬다더라. 예수라는 청년이 말 한마디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더라.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살 곳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엉금엉금 기어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자 12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혈류병이 한순간에 싹 나와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인자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정말 성경만 읽으면요,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인자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돈이 희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운명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예수님 한 분만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희망이니까.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둘째로 들으라고 하셨어요. 들어야 된다. 사람은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요, 계속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너는 실패자다. 너는 못났다. 너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로 실패자가 돼요. 인생이 무너져요.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온대요. 형통하게 된대요. 잘 된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권사님이 하루는 병원을 가셨대요. 그 병실에 젊은 20대 청년이 누워있는데 전신마비로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무슨 일로 이 청년이 이렇게 누워있냐? 그 청년의 말이 그래요. 누가 자꾸 뒤에서 뛰어내려 그러더래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자기도 모르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마귀의 사람이 돼요. 저주를 받아요. 망해요. 나중에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잘 되는 거예요. 자손만대 번창하게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현대사회는 병들어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질 앞에서는요, 자기의 인격도 쉽게 버리더라고요. 양심도 버려요. 친구도 속여요. 부모도 속여요. 형제도 다 속여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용서하지도 못해요. 서로 비난해요. 비판해요. 너도 살고 나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려면 꼭 네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도 서슴없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병든 사회를 고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말씀의 길이 있어요. 성경에 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해요.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초대교회에는 베드로라는 위대한 설교자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1500년대 스위스는요, 사회가 부패해서 다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욤 파렐이라는 설교자를 들어서 스위스를 변화시켰어요. 스위스의 제네바가, 그 의회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제네바시는 모든 천주교 신앙을 다 버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오늘부터 이 도시를 다스린다. 기욤 파렐의 후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교의 창시자,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이에요. 1700년대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모든 도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급변하면서 영적인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휘필드라는 걸출한 설교자를 들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위대한 설교자를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됐어요. 가정이 치유받았어요. 사회가 치유받았어요. 국가가 치유받았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맛있어야 먹을 수 있죠. 배추를 생으로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해보세요. 두세 장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풀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배추를 맛있게 먹으려면 김치를 만들어 먹으면 돼요. 우리 한민족 최고의 발명품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자동차도 아니에요. 김치예요. 김치. 이것을 소금에 절여서 고춧가루, 마늘, 액젓에서 이렇게 잘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 먹어보세요. 1년 내내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반도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죠? 아니, 김치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설교자는 영적인 요리사예요. 거룩한 요리사예요. 성경 말씀을 먹기 좋게 요리하는 거예요. 맛있게 요리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요리하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의 엑기스예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요리되지 않는 음식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만 읽어서는 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렵다고 하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쓴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은요, 정서 자체가 달라요. 문학적인 표현도 달라요. 언어적 습관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같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것도 뭐 성경이 1, 2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수천 년 전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경제적 상황도 달라요. 정치적 상황도 달라요. 그러니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쓴 성경책을 수천 년 후에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으니 여러분 그게 이해가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경을 읽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열심히 읽어야죠. 그런데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필요해요.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는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맞게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설교를 들으면 이해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깨달을 수 없던 말씀들이 설교를 들으면 깨닫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셋째로 봐야 해요. 오늘 본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러니까 보라고 했어요. 심선미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21살 때 귀신의 영을 받고 무당이 됐어요. 이 집안은요, 대대로 무당 집안입니다. 할머니도 무당, 어머니도 무당, 고모도 무당, 언니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 무당 제자까지 뒀었대요. 무당이 되면요, 잠을 거의 못 잔답니다. 잠을 자면 귀신이 나오고 꿈을 꿔도 귀신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무당도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귀신 때문에. 이 귀신이 점을 치게 해주는데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수천만 원씩 한 달에 벌었대요. 그런데 신기하대요. 귀신이 벌어다 준 돈은 귀신처럼 나간대요. 꼭 귀신이 쓰는 것 같아요. 그분 말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부족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넘칠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적당하게 일용할 양식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넘치지도 않게 하시고요, 부족하지도 않게 하세요. 일용할 양식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심선미 씨가 무당을 했을 때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들어오면요, 그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희한하게. 기독교인들한테는 거짓말을 했대요. 야, 나도 선교사 했어. 그런데 지금 무당하잖아. 너도 교회 나가지 마. 자기는 선교사를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미혹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 성도가 많았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모든 거짓말은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요,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사람 정신을 혼란하게 해요. 미혹하게 해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는요, 귀신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심선미 씨가 하루는 기도 도량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도량은 우리 개신교로 치자면 기도원 같은 개념이래요. 기도 도량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평소에 많이 보던 십자가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점을 치러 오면 보이던 그 십자가였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막 십자가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막 불끈불끈하면서 막 뛰고 있더래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화가 확 내려오더래요. 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주단지랍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 신주단지는요, 함부로 손을 대면 귀신이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래서 막 무당들도 신주단지를 무서워하는데, 가가지고 신주단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위에다 그냥 깨뜨려 버렸대요. 이분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 언니도 전도를 하고요, 자기 무당 제자도 전도를 했대요. 이분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것을 보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것을 보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눈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눈이 밝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밝아진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어두운 것을 우리 눈이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두워진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요, 어릴 적부터 나쁜 것을 보게 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보게 해야 돼요. 부모가 어릴 적부터 도박하는 모습, 고스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자녀도 커서 나중에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자녀도 나중에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저는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요, 자녀는 커서 예배자가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도 커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가 11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도 커서 11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선한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교회를 보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배워야 해요. 말씀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해요. 둘째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 해요. 셋째는 선한 것을 보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보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